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대답을 요구하시자 욥은 자신의 손으로 입을 막고 더는 할 말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앞서 던진 피조 세계의 질서와 경의에 관한 질문에 이어 공의로운 통치와 능력에 대한 질문들을 욥에게 던지십니다.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연설의 결론으로 욥에게 대답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법전적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 다투다라는 단어는 종종 재판의 상황에서 고소하고 변론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는 표현도 법정에서 고소한 사람이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욥이 하나님을 법정으로 불러내기를 원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을 따라 욥을 법정으로 불러내셔서 그에게 대답을 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부분은 욥에 대한 비난이나 책망이라기보다는 진정으로 욥의 대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대답을 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욥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지혜를 들으면서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자신이 그동안 한 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무례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손으로 입을 가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침묵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행동으로 욥은 21장 5절과 29장 9절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으로 입을 가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 스스로 입을 가리고 있습니다. 욥의 연설에서는 욥의 비극의 끔찍함으로 인해 생긴 침묵이라면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비천함 때문에 생긴 침묵입니다. 5절에서 그는 이미 한 말 외에도 한마디도 더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동안 자신이 한 말이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욥은 인간과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 상상할 수 없는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하나님께 수긍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연설을 하십니다. 다음은 6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는 여호와의 두 번째 연설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연설과 동일한 말로 시작합니다. 욥이 아직 그의 고소를 치하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8절에서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런 욥의 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이 전제하는 것은 욥도 인과응보 신학을 암시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새 친구들과 지금까지 자신이 죄가 없이 벌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인과응보 신학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욥은 자신은 죄가 없는데 왜 죄인인 것처럼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불만을 드러내고 있었고, 이런 욥의 태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욥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권위가 있냐라고 물으십니다. 9절의 팔과 목소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과연 하나님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지혜와 능력이 욥에게 있냐라고 물으십니다. 10절에서 13절은 지도력에 관한 것으로 욥에게 능력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목록들이 등장합니다. 10절에 나오는 위엄, 존귀, 영화, 영광이라는 단어는 모두 하나님을 높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진토에 묻다라는 것과 무덤에서 얼굴을 싼다라는 것은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여 죽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교만한 자와 악한 자를 심판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의 오른손이 그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아이러니로 만약 욥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변호인으로 애타게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현재 욥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욥도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크신 하나님을 그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욥의 한계와 하나님의 크심을 더 알려주시기 위해서 15절에서 24절에 베헤못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베헤못이 어떤 동물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코끼리, 악어, 하마, 공룡 혹은 상징적인 동물 등으로 해석됩니다. 초식 동물이면서 강하고 물가에 있다는 표현과 고대 이집트에서 갈고리로 코를 끼워 하마를 잡는 그림을 근거로 많은 해석에서는 하마로 보았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마의 꼬리는 짧고 얇아 백향목과 같다는 묘사와는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헤못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규정할 수 없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육지에서 가장 뛰어난 동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헤못에 대한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5절은 욥과 베헤못의 비교이고 16절에서 18절은 베헤못의 외모에 대한 설명이며 19절에서 24절은 베헤못의 뛰어남에 대한 설명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욥을 지으신 것처럼 베헤못을 지었다고 하시므로 욥과 베헤못을 동일한 창조물로 두셨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베헤못의 외모를 설명하는데 강력한 힘을 가진 허리와 힘줄을 가지고 있으며 꼬리는 백향목같이 심하게 흔들린다고 하는데 백향목은 구약에서 등장하는 굵고 곧은 나무로 가장 좋은 목재입니다. 또한 넓적다리는 힘줄이 꽉 짜여 있고 뼈는 녹강과 세막대기 같이 강하다고 묘사합니다. 이런 묘사는 주로 베헤못이 다부진 몸체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는 베헤못의 뛰어남을 설명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으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 으뜸이란 표현은 처음, 최고란 뜻을 모두 갖고 있는데 여기서도 두 가지 의미 모두 갖고 있습니다. 둘째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외에는 베헤못을 해칠 수 없습니다. 셋째로 모든 야생동물이 뛰어노는 산들이 모두 베헤못의 밥상이어서 어느 짐승도 그가 먹이를 먹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넷째로 시원한 그늘이란 늪에서 여유롭게 쉬고 있는 모습으로 연잎이나 시내버들이 감싼다는 것은 아무것도 그들의 쉼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심지어 폭우가 와도 요단강이 범람할지라도 베헤못에게는 전혀 방해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철병거나 말도 강이 범람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간은 절대 베헤못을 잡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베헤못이라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짐승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훨씬 뛰어넘어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베헤못을 보라 하십니다. 욥과 더불어 대등하게 창조하셨음을 언급하시면서 그 형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헤못이 강과 하천에서 평화롭게 논일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위협할 수 없는 위엄과 능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한없이 약하지만 최고의 창조물입니다.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으뜸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끊임없이 격려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고난과 담대히 맞서고 고난받는 자들을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많은 것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미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힘든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붙들고 담대히 맞서며 특별히 고난받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과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